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삶에 담아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연단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금처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성업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평안의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전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집에 있는 제 반쪽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지 않지만 아내는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방사수라고 하지요. 그래서 애들을 얼른 재워놓고 밤에 드라마를 보는 아내를 볼 때 참 짠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어쨌건 드라마의 힘이 있지요. 1999년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허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잘 아시죠? 벌써 24년 된 드라마입니다. 무려 최고 시청률이 63.5%라고 합니다.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시청률이죠. 10명 중에 7명은 아마 봤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 월화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기억하고요. 요즘도 케이블 TV를 보면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드라마 허준은 이 국정에서 이 밀거래를 통해서 삶을 연명하던 이 주인공 허준이 스승인 의원 유이태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모함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허준은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귀엽고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허준을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이 스승인 유이태의 아들인 유도지였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기억하시죠? 스승인 이 유이태의 아들로서 같은 의원이었는데 자기보다 더 인성과 실력이 뛰어난 이 허준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어머니 오씨와 함께 지독하게도 허준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유도지였습니다. 그리고 허준이 이제 내의원에 있을 때에 당시에 어이였던 이 사람, 돌아가신 탤런트, 다음 화면이요, 이 조경환 씨인데 양예수 영감 기억하시죠? 어이였던 사람인데 실력은 허준보다 못했지만 어쨌건 어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허준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구안 와사에 걸린 대군을 고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허준이 어이와 약속을 하죠. 기간 내에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손목을 작두에 잘리는 형벌을 받는 그런 약속을 하고 대군의 병을 고치는데,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 대군의 입이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두에 손이 잘릴 그 위기에서 이제 허준이 스승 유이태의 그 몸을 열어서 그 안위, 그 위암이죠, 위암으로 죽었던 죽은 그 스승의 장기를 직접 살펴본 이야기를 이제 울면서 했던 그 허준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주인공 허준을 괴롭혔던 이 문제들과 시련들이
드라마를 보는 중에 참 답답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결국 끝까지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그 모든 과정이 이 주인공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잘 모를 때에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고 성실하게 그걸 감당하는 주인공을 볼 때에 답답하고 속이 탔지만, 드라마를 끝까지 보면 저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드라마의 종반에 가서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도 허준과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니, 허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 그 자체였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의지했던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그 색동옷을 입히면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특별한 사랑으로 그 어머니 라헬의 빈자리를 아버지 야곱이 채워주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관심과 편애는 오히려 이복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고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의 빈자리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채워주려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되어지자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고 먼 곳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양떼를 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라 요셉은 또 물어서 더 먼 길을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반길 까닭이 없었지요. 멀리서 그 색동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바라본 형들은 요셉인 것을 바로 알아채고는 요셉을 해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이 꾼 꿈, 형제들과 부모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준 옷이 오히려 요셉의 생명을 해하는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요셉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서 형들을 보러 왔는데, 그 형들은 자기를 보자마자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구덩이에 가둬두고 저놈을 죽일지 살릴지를 생각하는 그 말들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또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 요셉은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는 그런 예쁜 아들로서 그 삶을 살아갔는데,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어찌 될 줄 알지 못하는 그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길 내내 아마도 요셉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왕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일마다 열심히 했고, 주인 보디발은 요셉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인정해서 자기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도록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며 자꾸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치근댈 때마다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뿌리쳤지만, 이에 양심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고, 요셉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안주인의 주장에 노예인 요셉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억울해서 한동안 감옥에서 잠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그래도 형들에게 밑보였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도 지금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저 열심히 그 주인의 일에 자기가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한 것 뿐인데 아무 잘못이 없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그 삶이 평온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마저도 아마 그 옥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온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채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복직되어 돌아가는 그 술관원에게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잘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마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술관원의 소식을 아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요셉은 밤이면 그 감옥의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그 달빛을 보면서 아마도 한없이 울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요셉의 기도에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렇게 옥에서 2년이 더 지난 후에야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알았습니다. 비로소 지난 14년의 그 노예 생활과 이 감옥 생활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올 혹독한 기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는 사실을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 14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있어서 그 14년의 그 긴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종살이와 옥살이 가운데 요셉처럼 어떻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믿음과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얼마큼 실망이 크고 얼마큼 상처와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슬프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정말 드라마와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요셉 못지않은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즉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드라마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지금 내 처지가 고통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감당이 어려운 그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더욱더 초라해지고 견딜 만한 힘이 없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요셉과 같이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내 마음은 점점점 무너지고 더 큰 상처로 그런 아픔 가운데 깊이 빠져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 속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믿지 못했을 때에는 그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지옥 같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때에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유를 몰랐던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여 알고 믿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드라마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요셉의 삶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짧게 어떻게 살아가야 이 드라마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작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는 그냥 믿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담보한다는 것이지요. 또 그 작가가 쓴 드라마나 영화는 출연 배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작가만 보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실망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개인의 그 인생 드라마를 쓰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작가보다도 믿을 만한 작가, 신뢰할 만한 작가가 우리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올해 최저 시급인 9,600원으로 하루 품삯을 계산해서 이 아사리온의 금액을 한번 따져보면 대략 4,800원쯤 됩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2,400원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2,400원 정도에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너의 삶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닙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두려운 사건들도 결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가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기도 응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국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에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 그 자신의 인생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살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기억하셔서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지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믿음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너무나 커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사람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금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기웃거리는 수밖에 없는 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의 방법이 도저히 없는 그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기도하고 내가 인내했지만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어렵지만 참으로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을 그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년, 2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진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생전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후가 되어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애굽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가 도망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그 비참한 시간을 40년을 보낸 이후에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80년의 세월 동안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볼 때까지 성전에서 기다렸던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1년을, 2년을, 3년을, 10년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간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80년이라는 시간을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들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 인생의 드라마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한 이후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할 때에 그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 역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내가 힘들게 참고 견디면서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로소 참된 인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 삶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내쫓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임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르게, 확실히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다 마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괴롭고 아프니까 더 빠른 길을 찾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손으로 두 꾼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이 세상의 방법도 잡고 하나님의 그 방법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한쪽 편을 포기하고 하나의 끝만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과감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고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만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국이 해피엔딩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닌 배드엔딩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해온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형통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무슨 그런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짓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삶을 인정하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주신다면 이 땅의 어려움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충만히 받을 때에 그 삶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입니다.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의 드라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그 오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고 말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원망과 탄식이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각본으로 쓰시는 작가이시자 가장 좋은 결말을 인도하시는 그 연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이 과정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반드시 마지막에 가장 좋은 해피엔딩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 드라마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이러한 은혜와 응답을 속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이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굳게 믿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인내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록 지금의 어려움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하나님의 그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땅의 삶이 결국 의미 없는 배드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위로를 가득 받는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